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이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다. 가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전체가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반의 아픔. 젊은 사람들은 연인의 배반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중년의 사람들은 사후의 파트너가 배반하며 말미암아 굉장히 힘들어하게 됩니다. 노년의 사람은 무슨 배반이 있을까요? 인생의 배반이 있습니다. 세월이 배반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건만 손에 남은 것은 없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인생의 배반이랄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경험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고 또 이렇게 어둠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합니다. 내가 준 상처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상처만 받습니까? 내가 또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이 주님이 잡히던 밤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민이 잡히던 그 밤, 배반이 밤이었습니다. 22장 2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서 죽일 궁리,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방책을 연구하고 있고 그렇게 그 밤을 지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레인을 선택했고 그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을 선택했고 그 가운데 또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을 특별히 선정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이 이제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자기가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던 예물을 드렸던
그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창조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계획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제사 때마다 경험하고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메시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1994년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목사로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내 심령이 이제 완악해지고 무뎌지게 되고, 그럼 혹시 나도 이런 대상들과 서기관 같은 그런 자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과 같아질까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가가지고 키스로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갖다가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은 30에 자기의 주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자기의 야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야망이 사라진 대신에 좌절과 절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는 그냥 경제적 이득이라도 취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은 30에 주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치유제라고 하는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50절 6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부인이 나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이 사실을 갖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을 부인하는데 첫 번째는 그냥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거기서 플러스 저주하여 맹세하여 주님을 부인했다라고 성경은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나 저주하여 맹세하여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살겠다는 그런 발부둥과 두려움과 좌절로 인해서 기꺼이 자신의 주님을 팔아넘기고 또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 어느 한 청년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주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 속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그 밤에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홀로 남으신 그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으로부터 멋지게 배신당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피조물로부터 배반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배반당하십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그 주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식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주님을 외롭게 만드는 우리 모습은 아닌가, 주님을 홀로 있게 만드는 우리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제자들의 어리석음의 급치를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밤이기도 합니다. 24절 말씀에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그런 일을 하느냐? 또 그렇게 하느냐? 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또 누가 크냐라는 그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여기 다툼이란 말이 단어가 재미있는 말입니다. 필로네이키아라는 단어입니다. 필로네이키아. 필로, 필라델피아, 필로스 사랑 그 뜻입니다. 네이키아는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싸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끔 다투는 게 아닙니다. 아주 즐겨 다투는 겁니다. 시간이 되면 툭툭툭 싸우는 겁니다. 그런 장면이, 그런 그림이 이 다툼이란 그 그림에 나오는, 그 단어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또 누가 크냐라고 다투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회가 있으면은 점점 더 주님의 막바지 그 십자가의 그 짊어지는 그 때가 점점 다가올수록 그런 일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주님의 심정은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합지졸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영적 전쟁터에, 싸움터에 나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런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내 생각으로, 내 야망으로, 내 계획과 뜻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는 그런 발버둥을 우리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주님은 내팽개치고 나는 달려갑니다. 예전에 늘 몇 번 얘기 말씀드렸는데 내 마음의 집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집. IVF에서 나온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똑같은 예가 나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놓고 자기는 신나게 싸돌아다닙니다. 어느 날 와봤더니 주님 홀로 외로이 쓸쓸히 집안에 있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언제 이렇게 계셨어요? 그러더는 거예요. 그 IVF에 나오는 내 마음의 집이란 그 소책자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짓을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홀로 남겨놓고 내가 기쁜 대로, 즐거운 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바로 한편으로 볼 때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그런 밤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죽음을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얼굴을 들고 대낮에 활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밤은 여전히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신뢰를 보내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복된 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24절에 보면은 24절, 25절, 26절, 20절에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크냐라는 것 때문에 야 그게 아니야. 너희들의 큰 자는 젊은 자가 되고 너희가 다스리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라고 말씀하면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런 나는 섬기는 자로 너에게 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장면입니다. 가르치고 교훈한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당신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어리석음을 발견할 때마다 죽고 싶을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을 찾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나는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는가라는 내 자신을 자책하고 더 나아가서 자학하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착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연약함과 죄악의 모습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가르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스스로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제자들이 함께 시험 당하는 것을 인정하신 장면을 28절에 말씀합니다.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책망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이 종종 나옵니다. 그들은 바람과 파도에 두려워서 떨어가지고 주여 우리 죽게 되나이다 우리 살려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또 걱정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인정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함께 시험을 받았다. 함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다. 라는 것을 인정하신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자기 생활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고생하면서 3년 동안 당신과 함께 하는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고생을 했습니까?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하도 배고파가지고 밀밭 사이에 지나가다가 그 밀을 손으로 비벼서 털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야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라면서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석연하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처할 곳이 없고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은 함께한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머리 둘 곳이 없고 거처할 곳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당하는 온갖 오해와 비난들 그대로 제자들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때는 귀신들 들렸다는 말도 들었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일들을 제자들도 같이 함께 받은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현장에 언제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고 주님이 오해를 받는 그 현장에도 제자들은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실제로 떠난 사람도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6장 60절은 증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주님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제자들은 베드로는 특별히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라면서 주님을 붙잡고 그까지 주님을 따랐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시험을 받았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다. 나와 함께 온갖 비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래서 족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것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제자를 세우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고 또 귀를 내어주는 권세를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당신과 함께 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믿음이 없는더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야단치고 책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당신들을 세우신 목적 그대로 늘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았고 주님과 함께 시험을 받았고 주님과 함께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생활할 때마다 저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함께 샬롬교회 성도로서 교제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에게 우리 좀 나오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딱 얘기하는 게 우리는 작은 교회는 교회 같지 않다라고 웃으면서 얘기하시면서 큰 교회 가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무리를 향하여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도 제자를 향한 마음도 같습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고난을 시험을 당한 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향한 계획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와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받는 상이요 영광입니다. 주님 때문에 시험을 받는 사람들의 받아야 될 상급이요 영광입니다. 세상 사람 살이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조롱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딱 맞는
그것이 시편 23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마음껏 원수들이 조롱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탁 가보니까는 하나님이 상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걸 원수들이 보는 겁니다. 야, 내가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인데, 핍박했던 사람인데, 웬걸 천지만물 창조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분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거, 그분과 함께 잔을 나누는 거, 그것을 목격하는 겁니다. 주님이 제대로 향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장차 너희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거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거야 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예, 오늘 현재의 삶은 고난이고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과 계획이 있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를 위한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32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책망과 야단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형제를 굳게 할 것을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또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말없이 알리지 않고 혼자 오랜 세월 기도해 줄 때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잘난함을, 내 똑똑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있었기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었고 당신의 기도가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겸손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누구를 위해서 끝없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런 기도가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진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슬픔을 먹고 다시 힘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4절에 보면은 주님은 베드로야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31절 바로 앞에 31절에는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부르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베드로야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야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도 가기를 준비했나이다. 아니 나를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야 부르시면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따로 그렇게 부르시냐 하는 겁니다. 어떤 면은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고 어떤 때는 베드로야 부르시고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너는 연약한 시몬이야.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 너가 아무리 강하게 의지하고 말한다, 맹세한다 할지라도 결국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시몬아, 시몬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의 그런 시몬의 그 모습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니야. 너는 반드시 베드로가 될 거야. 그래서 장래 진정한 베드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과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십니다. 우리의 장점을 보십니다.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리고 신뢰를 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신뢰와 기대에 맞게 그는 진정한 베드로가 되어서 옥에도 갇히고 고난을 받고 결국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와 신뢰가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61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1절입니다. 6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이 장면 하나가 너무나 뭉클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를 배반한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외면을 합니다. 다시는 쳐다보지 않으라. 만나지 아니라. 나는 그런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외면하고 아주 쌩하게 아주 차갑게 그를 데리고 내팽개칩니다. 주님이 근데 베드로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3번 자기를 딱 부인하는 그 순간에 탁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눈을 탁 맞추십니다. 난 너를 버리잖아. 난 너를 향한 기대가 여전해. 너는 베드로가 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니? 넌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형제를 굳게 해야 돼. 난 그 눈맞춤 속에서 그 메시지가 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진실한 자기의 모습 직시한 겁니다. 와, 나 이런 놈이구나. 나 살겠다고 주님을 저주와 맹세하면서 부인하면서 나 이런 놈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순간은 드디어 시몬이 베드로로 다시 일어나는 그 순간이기도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믿음의 첫 발자국을 다시 내딛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와 다른 길입니다. 가룟 유다는 한없이 자책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를 지극히 양심적인 사람이라 말하는데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각합니다. 내가 내 스승을 내가 죽였구나, 팔았구나.
스스로 자학하면서 결국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벌써 던지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일어납니다. 주의 은혜로 일어납니다. 주님이 자시던 그 밤은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새로운 시작의 밤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수많은 배반의 아픔도 깊은 마음의 상처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혹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런 상처를 준 것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상처를 주고 다시 못을 박아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은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그런 모습을 바로 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새롭게 우리가 시작하고 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놀란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나이까. 우리는 끝없이 주님을 버리고 등지고 주님을 홀로 남겨놓고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치달아 달려갔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주님을 외롭게 홀로 남겨두었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던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나이까?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도 부인하였고 또 그를 용서하였고 그가 다시 일어나 주를 위해 자기의 생을 다 바쳤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믿음에 결단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